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교구 김금희 권사입니다. 모처럼 나오니까 성경 찾아놓고도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잠깐 이해를 돕고자 배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장이 동역자인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로마 일자 투옥에서 풀려난 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을 행하는 중에 그리도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동역자인 디도에게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한 목회 지침서를 주고자 써 보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AD 63년경 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서바나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에베소서, 빌립보, 고린도를 방문하기 여행하던 중에 그레데에 들렸다가 그레데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디도를 국에서 남겨두어 교회 조직과 질서를 확고히 하고 문제점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그레데는 지상 해상 지역에서 네 번째 큰 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레데는 로마에 정복당하기 전에는 자치 정부를 가진 독립 국가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레데인들은 로마인들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여 자주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곳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고 헬라 영향으로 불신자인 그레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도 나태하고 음란하고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데 교회는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불신자 앞에서 본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회 지침서뿐만 아니라 개척 교회가 조직 교회로서 체계를 갖추고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며 복음의 진리를 소화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1절에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환영하며 범사에 온유하며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에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와 교회 질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면 예를 들어 대통령에 대해 국가법에 대해 교회에 대적하는 것은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또한 교회 안에서 나와 내 생각이 안 맞는 사역자에게 불순종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을 보면 각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세가 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알고 나라의 통치와 교회에서 사역자에게 순종돼야 될 것입니다. 2절 남을 헐뜯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 온유하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아니 나는 내 동기, 내 열심, 조급함, 이기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와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권세자들은 교회 사역자에게 복종하지 않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비방하고 다퉜던 것은 하나님 떠난 죄처럼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는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사람들과 관용하고 온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고에 주신 선물은 구원과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피우면서 살아야건만 우리는 그레데 교인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알고 회개하고 갱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순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힘에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의로운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 죄에서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6절 7절의 말씀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의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주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신중하고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이제 솔직히 일주일 전에 우리 누구지 김영주 전사님에게 제 순주사가 어디냐 여쭤봤어요. 물어보니까 7월 4일, 7월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윤희원 성경, 윤희원 성경에 이번에 본문의 말씀이 뭐냐 제가 솔직히 전화해봤어요. 해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조금 걱정되면서 제가 자주 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역이 많아가지고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의 본문과 근래에 일어난 문제를 보면서 종교생활에 스며드시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 내 문제를 우리 집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울며보며 기도할 때가 그저께 같았는데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공예배 새벽 예배 한 번씩 온라인 방송으로 드리고 싶고 봉사활동도 그동안 많이 했는데 핑계대고 싶고 훈련도 몇 년마다 받는 훈련 몇 년마다 받은 훈련 한 번 빠지면 어때 다음 기회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됐었고 그리고 또 내 노후를 걱정하게 되고 영원히 죽건 말건 사명을 잃고 종교인이 돼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화로 2마리 개구리를 실험을 했답니다. 한 마리는 물속에 처음부터 물속에 넣고 가스불을 켰는데 그 물이 뜨뜻하니까 개구리가 이렇게 뜨거운 줄 모르고 삶아 죽었고 또 한 마리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졌더니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튀어 올라와가지고 그 개구리는 살았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저희들 같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문제를 주셨을 때 개구리처럼 깜짝 놀라서 튀어 올라서 살아나는 그 개구리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또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라고 보증금이란 사기란 문제를 주셨어요. 집을 팔고 전세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집을 먼저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산 집이 먼저 전세금을 빼주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먼저
집을 팔고 전세를 앉았는데 계약 만료되기 이전에 저희 집을 먼저 빼줘야 할 그런 상황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2년을 연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 그 속셈은 저희가 1억 9천에 전세를 살았는데 2억 3천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연장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6개월 남겨놓고 지금 사는 집으로 그냥 주소만 남겨두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사 만기 일주일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하락을 하고 또 집값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남는 게 없어서 이렇게 빼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요즘에 TV를 보면서 저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멀쩡해가지고 저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이해도 안 갔었고 그냥 TV로만 봤던 그런 현실이 저에게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또 그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뭐지? 그 문자를 남겨야 되는데 문자를 남겨야 되고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3개월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로 기준을 했을 때 만기 2개월은 문자를 보는 내용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4개월에 6개월로 기준했을 때 만기 전 2달은 문자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이 4개월 안에 보낸 그런 문자를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효력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았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계속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막 기도를 하면서 문자를 찾게 해주세요. 근데 다행히 4월 5일 날 제가 보낸 문자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15채 아파트를 가진 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앞으로 집을 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위임장이 필요한 거예요. 위임장. 근데 부동산에서 위임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부동산에 전화해 보니까 다행히 위임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법원을 이렇게 등기 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등기 말하자면 전세 그 집을 압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제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거 문제를 신청하면서 저 자신이 완전히 내 믿음 그냥 우리 그 애굽과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의 그랄이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 완전 그랄이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내 믿음 그랄이고 그리고 너무 그동안에 이제 안일함에 빠져서 살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런 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냥 내 노후를 준비하게 되고 나만 살게 되고 영혼은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런 복음이 열정이 없는 복음이 열정이 없는 사명이 없는 저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저한테 없네. 또 하나님보다 앞서가네. 회개하라 책망하셨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조속으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럼 나보러 법정 소송도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잠깐 그런 불신앙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 육이 쌩쌩하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저는 못해도 그냥 순종은 잘 합니다. 그래서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도무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건 주님이 주인 아니야. 네가 주인이잖아.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사명 잊어버리고 너 먹고 살기 바쁘잖아. 너 완전히 개구리처럼 듯해서 안일해서 삶아 죽은 개구리가 돼가고 있잖아. 그런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명령이라는 걸 해야 된다,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 강남에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부탁을 반찬을 해다 줘가면서 부탁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손을 떼라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종이라고 있어요. 우리 박주혜 권사님 아들이 컴퓨터를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검색해가면서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법원에서 법무사에서는 3주 만에 그분에게 전자 발송이 돼서 이건 전자 소송이거든요. 근데 우리 민종 청년이 한 거는 3일 만에 그 상대방의 이렇게 발송이 완료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기도했거든. 그래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니고 정말 모든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 돼 주시고 내가 주인 아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는 정말 조급하거든. 되게 조급하면 제 영적 문제가 혈기가 제 영적 문제잖아.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영적 문제여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갱신해 주시고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라고 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제가 또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시청 가가지고 국선 변호사 또 이렇게 자문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은 500을 달라고 하고 법무사에서는 추가 서류를 신청했을 때는 21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식 온전한 내가 주인 아닌 온전한 성령 인도 받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박주호 권사님 아들이 생각이 나고 했는데 그래도 그 몇백이란 그 손해 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돈 때문에 저는 대출을 받고 이래저래 빌려가지고 막 수리하고 들어갔는데 돈 때문에 좀 힘은 들었지만 이 문제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힘은 들었지만 감사합니다. 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안일에 빠진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또 복음과 열정 사명이 없는 식어가는 나를 보게 되고 이 문제 속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나에게 식었던 그런 열정이 봉사가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사역자들이 그러잖아요. 문제가 축복이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차츰 복음을 알면서 그게 사실이랑 인정을 하게 됐지만 전에는 문제 힘들어 죽겠는데 문제가 무슨 복이야. 위기가 기회야. 그렇게 불신한 적도 있었는데 살면서 복음을 차츰 깨달아 가면서 또 문제를 당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마 종교인이 다가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저를 생각하게 됐고 물속에 서서히 안일함에 빠져서 죽은 개구리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복음의 열정 사명이 회복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세워주시고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순종의 마음에 섰사오니 저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기만 넘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열정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한 조락해 주시옵소서. 씨 뿌린 농부가 먼저 열매를 걷듯이 가정과 자녀 삶 속에 풍성한 삶의 응답으로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더운 날씨 건강과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능력만 나타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의 삶 속에서.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많이 혼나셨죠, 그쵸? 집 문제 때문에 꼬이고 재판 걸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집중으로 그쪽을 먼저 가게 되면은요,
저도 집도 있고 집도 사야 되고 하잖아요. 그게 잘 풀려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순리대로 풀려서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가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삶, 제가 우리 권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큰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이 꼬인다는 겁니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걸 안 걸려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순리대로 막 가는데 내가 영적이지 않으면 그게 순리대로 안 가고 거기에서 삶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그 애굽이나 그 강야에서 자꾸 씨름한다는 거죠. 거기 분쟁이 일어나고 뭐 문제가 생기고 해서 거기서 세월을 나가는 거야. 권사님의 그 장소가 지금 아닌 거지. 장소가 지금 이제 뭔가 홍해를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 홍해 이전에 애굽에서 이게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권사님의 모든 삶의 얘기는 영적인 어떤 응답과 삶이 아니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부를 줄을 이잖아. 왜냐 그게 복잡하고 그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될 이유가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한 것들 전반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얽매여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세월 가는 거야. 신경 쓰고 재판 걸고 하다가 무슨 얘기 아셔야 돼. 만약에 여러분도 이게 안 되면요. 그런 쪽에서 쉽게 말하면 많은 부분들을 시간 쓰고 마음 쓰고 하려는 그 자체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바보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삶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그건 따라와. 잘 돼. 그냥 잘 풀려. 촉촉촉촉촉. 제가 이번에 제가 사고 대출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착착착착 일어나. 거기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안 해. 왜냐면 내 자신은 그게 관심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덤으로 주는 것이거나 이렇게 흘러가는 것 따라왔기 때문에 그냥 풀리는 거지. 더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냥 잘 가는 단어로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나님 백성이면서 애굽에서 계속 있는 거지. 그거를 지금 개구리 비유하셨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탈피해야만이 이제 오늘 이제 영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먹는 거, 입는 거, 자녀 문제가 그냥 살살 풀리면서 그냥 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라는 거지. 홍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홍해 바다에서 헤매닥길 치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게 모퉁이 돌 기초라는 거예요. 이게 기초. 세례, 영접, 세례. 세례가 먼저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죽는데 아직 죄에 대해서 안 죽고 의에 대해서 안 살았어. 그리고 만나 매출하기. 그리고 100% 성령인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낭패를 당하고 실망당하기 때문에 100% 주의 뜻을 찾는 신중함. 함부로 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 이게 5가지가 가장 기초라는 거죠. 이 기초가 된 다음부터는 그냥 가나안 땅에서 노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애굽 땅에 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논다는 거죠. 여기서 이 기초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큰 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커녕. 자, 오늘 여러분 자신도 이제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우리의 주제는 영, 생명, 전도, 그런 은혜 이렇게 되는 거. 그게 안 되면 여러분이 어디서 계속 우리 노는 장소가 틀려. 삶의 색깔이 틀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이 없고 전도하는 관심이 없고 우리의 주제는 그 관심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돈 벌기 바쁘고 나는 사업하기 바쁘고 나는 뭔가 코기나기 바쁘고 주식하기 바쁘고 나는 뭔가 어떤 먹고 사는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원하나 꼬이고 안 되고 재판 걸리고 소송 걸고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나가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바보같이 꼭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 이상하게 걱정 없이 잘 되고 풀리는 이런 우리 영적인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디서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를 장소를 옮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게 없이고 우리의 초점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냥 풀리게 하옵소서. 그냥 순리대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자 되려고 하다가 부자가 안 되어 있고 돈 벌려가 돈이 안 벌려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놀랄만한 자리에 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왜 내가 사업이 안 풀리고 열심히 안 풀리는지 우리는 제밥에 관심이 있지 제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갱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집회에 쓰임받을 수 없고 우리는 평생도록 광야에서 머물다가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에 있다가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승리하고 우리가 오늘 시간 굉장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오늘 권사를 통해서 굉장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7월 달에도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옵소서. 돌멩이가 없어요. 돌멩이가 있어야 되면 그래야 산돌같이 나가는 신령한 집을 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제 여기에 전도에 초점 맞추고 사역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 우리가 산돌 되어서 어떤 적도 틈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집을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복을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냥 되게 한다. 이 말씀을 잡고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